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복,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와 생애의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지거나 또 이 세상적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탄의 위협 아래에 있고 또 죄의 유혹을 받으며 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들에 계속 이야기했던 이미, already, 이미와 아직,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상태, 즉 아직까지는 이 긴장 상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 즉 의식주, 죄의 용서,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 등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이 없이는 우리의 이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이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한 간구의 3가지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이런 기복신앙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러한 인간의 요구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제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람을 위한 간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첫째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우시온, 아르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르톤. 자, 이것은요, 매일매일의 양식, 오늘 영어로 표현하자면 daily bread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써 있죠. 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의 내용과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에 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또 잠시 한번 이 문법을 한번 좀 볼게요. 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명칭을 쓰거든요. 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자, 한편 여기서 언급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의 뜻을, 자,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 즉 우리의 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일용할이라는 말로 해석도 합니다. 자, 또 세 번째의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그러니까 혹은 가까운 미래, 이제 곧 닥쳐올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로 내일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런 뜻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가오고 있는 날, 이 다가오고 있는 날은 바로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그 날을, 종말론적인 날을 위한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미래의 어느 날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오늘 이 세 번째, 바로 내일 혹은 가까운 미래, 언제, 바로 내일일지 아니면 1시간 후일지 2시간 후일지 아니면 3일 후일지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세 번째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이라고 말한 바로 이 세 번째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해석이 지지를 받는 이것은요, 이 기도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만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만나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1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그 날에 필요한 양식만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따라서 이 양식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건 역시도 다음 날 새로 시작될 그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고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새로 시작되는 날에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연장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A.M. 헌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요, 저녁에 이 기도를 하면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오늘 이 누가의 기자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식 역시도 단순한 식량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이 식량은요, 유대인들의 주식이었던 이 밀전병, 빵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냥 밀떡 같은 빵이에요. 자, 이 양식만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이 양식은 음식뿐 아니라 건강한 몸이나 집이나 가정,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정부, 가버먼트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 등과 같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호흡하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숨을 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양식을 거두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이 양식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한 그렇게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필요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벌 수 있는 능력, 학력, 인맥, 직업, 재능, 이 모든 자원으로 무언가를 거두며 살려고 하는 자세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탐욕과 불법 그리고 착취의 덫에 걸려들고 만들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의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 만나를 썩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고 남을 만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 그 날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11조의 정신이고 또 이삭 줍기의 정신입니다. 또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 양식은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누군가는 그 양식이 없어서 굶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달란트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에요. 이 청지기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말하자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돕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양쪽으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지구촌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오래되고 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난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약 8억 명이 넘고 매년 3,600만 명 정도가 아사, 즉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막 매 7초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명 죽습니다. 자, 7초마다 한 명꼴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과연 지구촌 안에 정말 먹을 식량이 모자란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해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 모자람이 없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토양을 주셔서 1년에 약 120억 명분의 식량이 생산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수확한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주의와 탐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셔서요, 해마다 풍년을 맞고 있고 또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역사 이래에 엄청난 대풍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도도 하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을 맞이하는 농민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남아도는 쌀로 인해서 쌀값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짐승의 사료로 사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뉴스들을 이야기하지요. 반면 우리의 바로 형제인 저 북쪽 땅에 있는 북한은 작년 한 해에도 식량난으로 약 600만 명가량이 기아를 겪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힘든 시절을 보낼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한은요, 쌀이 남아도라 걱정이죠. 그러나 북한은 그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정부는 이념적인 정치적인 대립을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쌀 같은 부분들은 이 대북 지원을 통해서 남한의 이 쌀값 안정화와
또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주체 사상이 선포되어진 그 1900약 50년대 60년대 이후로 이 북한이 완전히 폭삭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이 나무나 풀이나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것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서 그것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인답니다. 예를 들어 압록강에 있는 이 작은 섬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답니다. 이쪽 중국령은 아주 풀이 아주 굉장히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북한령으로 들어간 이 섬은 그냥 벌건 민둥성이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고 있다라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야기해요. 그만큼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들을 지금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남쪽을 보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풍족한 것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쓰기에 바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이 기도에는 다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인간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이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내 형제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우리에게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다른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오늘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저녁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권한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